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 지식 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본문과 요한복음 21장 2절 단 두 곳에만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안 나와요.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 나다나엘의 고향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예요. 가나.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을 보면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받은 베드로는 빌립을 전도해요. 그리고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아유, 가서 뭐라 그러지?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떡하지? 겁나가지고 아예 말도 못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본문 45절에 나와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4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은 편견이 심한 사람이에요. 편견이 심하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속이 좁다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참 이 선입견, 편견,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선입견, 편견 버려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편견을 버리자 그래서 법으로 제정하는 건 좋아요.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방향을 잘못 탔어요. 그거는 편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죄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주 방향이 잘못됐죠. 근데 편견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선입견은 버려야 돼요. 나다나엘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사렛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자체를 아주 무시했어요. 거기는 가난한 동네예요.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서 산다고 아주 무시했어요. 실제로 그쪽에서는요, 뛰어난 인물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나다나엘이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 사람이에요. 아까 나다나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 그랬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하고 나사렛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0km 떨어져 있어요. 10km.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물론 기록을 보면 나사렛이 좀 더 촌이에요. 가나보다 나사렛이 조금 더 촌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조금 나은 촌에서 태어났다고 조금 더 촌인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무시합니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나보다 조금 덜 배운 사람 무시합니다. 내가 조금 생각이 깊다고 나보다 생각이 조금 덜 깊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조금 덜 경솔하다고 나보다 조금 더 경솔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 경솔한 사람. 예? 일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소록도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질문하면서 예측하기는 소록도 밖에 있는 사람들,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록도 안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우리가 볼 때는 다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A급, B급, C급. 그래서 그 중에 외모가 좀 덜 허물어진 사람이 있어요. 외모가 좀 더 많이 허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외모가 좀 덜 허물어진 사람이 자기보다 외모가 많이 허물어진 사람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 같은 나병 환자가 다 욕을 먹는다고,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걸 보는 게 목사님이 가장 아팠대요. 가장 힘들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영적으로 죄악 중에서 태어난 나병 환자들이에요. 뭐 목사라고 그래서 특별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회개할 것이 있고 다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의롭다고,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나보다 조금 덜 의로운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칼날을 막 들이댑니다. 응? 저런 죄인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저런 죄인하고는 같은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막 정죄의 칼날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실수가 많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직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경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고 심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역시도 같은 영적인 나병 환자니까. 아무개는 경솔한 사람, 아무개는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개는 잘난 척하는 사람, 아무개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같이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만약에 인간이 편견만 버릴 수 있다면,
편견에서 해방만 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90%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견.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분열, 다툼,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덜 나은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켜주는 경비 아저씨한테 엊그저께 또 그랬죠. 이 거지 새끼라고 막 욕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못 먹는 빵을 갖다가 다 상한 걸 갖다 곰팡이 쓴 거 갖다가 먹으라고 막 갖다 주고 말이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편견 가질 수도 있지. 그런 차별할 수 있지. 나사렛을 무시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본문 4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씀의 의미를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풍습이 한 집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 살아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는 복잡복잡 시끌시끌해가지고 뭐 가만히 묵상을 못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요, 우리나라 여름처럼 막 이렇게 습도가 높고 뭐라 그러죠? 그걸 고온다습이라 그러죠? 이런 날이 아니라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요 시원해요.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왜 머리를 갖다가 뚫뚫 말고 다니는지, 안 그러고 다녀도 더운데 왜 수건 같은 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터반을 쓰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 가서 그거 써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쓰면 시원하대요. 그거 쓰면 머리를 햇볕 직사광선에서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름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혼자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싶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나무 그늘을 찾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요 그늘이 참 좋아요. 시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려면,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려면 어디로 가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네가 너만의 은밀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라면 적어도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어디서? 나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대번에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나다나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한테는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걸 막 들으면서 아멘 그래요. 아마 누가 물어보면 이걸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난 믿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는 잘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믿지만 나한테는 아닐 거야.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으려고.
나한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본문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선입견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온다는 건 내가 믿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내가 믿지만, 적어도 나사렛에서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편견은 이미 메시아께서 자기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많은 설명 없어요. 하나님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와서 보고 네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언제 신앙생활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궁에 가서 헤롯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인데 무슨 이스라엘에 또 무슨 왕이 나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동방박사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헤롯이 분명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면 헤롯은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와줘요. 사용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근거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알긴 아는데 실천을 안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아는데 결단하지 못해요. 알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만 나는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거역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병이든지 이분에게 가면은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지식입니다. 우린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알고 있죠?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알잖아요. 지식이에요, 지식. 이제는 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서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걸 갖다가 둘러서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세상에 그 집 입구부터 빼곡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떠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은요, 이 당시에 집을 뭘로 졌냐? 그 우리나라 그 지푸라기와 진흙처럼 흙을 이겨가지고 지붕을 얹었기 때문에 지붕 뚫는 게 되게 쉬워요. 뭐가 쿵쿵 거리더니 갑자기 천장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침대를 갖다가 내구퉁이를 묶어가지고 위에서 달아내리는 거죠.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방해 안 받을 때 내가 예수 잘 믿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방해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고 가야죠. 그렇게 뚫고 가서 천장을 뚫고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도 선입견이나 편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 보라라는 빌립의 말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행함이 있었을 때 내가 아직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행함이 있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할 때 흔히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안 사용합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안 쓰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원래는 바돌로메인데,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 바돌로메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돌로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돌로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안 못 보는 바디메오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자, 바돌로메 무슨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예? 세상에 이런 의미 없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이름 짓기가 귀찮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얻은 이름인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던 바돌로메였지만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혼자 생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의미 없던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인생인 나다나엘이 된 거예요. 이런 예는 창세기 32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간사하고 치사하고 질투의 화신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랑스럽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야곱에게 약속을 심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 32장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간사한 야곱이, 그 파렴치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신 뜻을 심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난 다음에 50절에서, 본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신것만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 나다나엘아, 너 창세기 32장을 읽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너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냐? 아니야. 넌 그거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네가 그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라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선입견과 편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내려놓고 결단할 때,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내 안에 능력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허구한 날 쭈그리고 앉아서 걱정만 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움직여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을 때 미국의 전함인 미주리호 위에서 일본이 항복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대표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 메가더 장군이에요. 일본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해군 제독인 야마모토 이소로쿠예요. 자, 이소로쿠가 이제 미국 전함 미주리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에 메가더 장군이 있으니까 화해의 뜻으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고 다가왔어요. 그랬는데 메가더 장군이 불쾌하게 얼굴을 팍 붉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 먼저 장군이 차고 있는 칼과 총을 내려놓으시오. 그래서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자기가 차고 있는 칼과 총을 다 풀러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악수했더니 메가더 장군이 반갑게 악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하면서 뭐는 다 차고 있어요? 내 방법, 내 생각,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다 차고 있어요. 예? 내 지식의 칼도 차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향하여 무수하게 겨누었던 정죄도 차고 있어요. 비판도 차고 있어요. 미움도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대.
메가돈 장군처럼 얼굴을 붉히겠죠. 화해를 위해서 왔으면 그거 벗어놓으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가졌던 내 편견과 내 선입견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떠난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에요.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갔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도로 갔어요. 그 인도로 가는 그 먼 길 여정 속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더 큰 일을 나다나엘이 경험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별겁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죠. 나다나엘은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산신앙이에요. 산믿음이에요. 이 산신앙, 산믿음을 소유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메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살으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길 힘주시고 천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상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살으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장물 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사르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내 안에 선입견 있습니다. 편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내가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기대감이 적습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의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분명히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묵상하는 사람인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이, 그 편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가 가게 하는데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 믿지를 못하고 기대감을 가지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믿어지는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